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찬양하며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사 우리가 그 진리를 쫓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래도 오늘도 우리 넷째가 꾸준히 뛰어다닐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닐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신앙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지 16번째 시간이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지는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시간입니다. 하주가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굉장히 친해졌나봐요. 그렇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모양 중에 상하로 이어진 선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신 그 위에서 아래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덕분에 우리도 아래에서 위로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왜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전제가 될 때, 그 사랑이 부어진 것을 느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좌우로 뻗어지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랑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주었다라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이 전제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이어지는 20절과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또한이라는 것은 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반드시 또한 그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하주가 점점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조금 제재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뒤에서 저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첫째 계명은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계명 중에, 이 두 가지 계명 중에 첫째 계명만 지키면 50점, 둘째 계명도 지키면 100점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그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이웃 사랑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참 정신, 그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듯이 십자가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라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모양이 가로와 세로가 만날 때 그 모양이 나오듯이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 형제 사랑도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숭배, 하나님만을 향한 정성,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쏟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식들이 우애 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부모의 마음이 좋은 것처럼,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 맨날 애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식들이 서로 경쟁하기만 하면서 형이나 오빠를 이겨먹으려고만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애들이 많아도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은 늘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교회에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교회에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도 맨날 싸우고 성도들끼리 경쟁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교회를 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은 세상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갈하셨죠.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다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도 사랑받을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 계산해보고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그 죄인들도 누군가는 사랑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다 죄인들도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다는 것이죠. 죄인들도 다 그 정도 합니다. 왜 지금의 기독교가 지탄을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관용을 베푸는데 인색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을 베풀어야 할 교회가 이익을 먼저 따져보고 조건을 검토하고 오히려 교회끼리 치고받고 경쟁하고 있으니 우스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부분이 잠깐 생각이 났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었냐면 소망의 교회에 소망이 없고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 말씀하셨던 게 참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은 분명 이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사랑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사랑, 그 사랑은 감정적인 면에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의지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사랑을 자발적 자기 희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보다, 감정에 따르기보다는 의지가 먼저 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조건에 충족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싫어하는 외모를 가졌든지, 내가 싫어하는 행태를 보인다든지, 내가 싫어하는 언행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외모든지 감정이라든지 어떤 언행심사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충족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의 감정이 조금씩 싹트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자발적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되는 고귀한 명령으로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발적 자기 희생, 자발적이라는 말은 누가 시키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고,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타인을 희생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죠. 타인이 희생된다면 억압이고 착취고 폭력이 되겠지만, 내가 희생될 때, 내가 손해를 볼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발적이라도 나에게 어떤 우호적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집단에게만 베푼다라면 거기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희생이 있더라도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면 바리새인들의 기계적인 구제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발적인 자기 희생, 이것이 만약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을 원하는 분이시다. 그런 분들만 모여있다라면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토록 오늘따라 이렇게 혀가 자꾸 꼬이죠? 이렇게 꼬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로 점점 가는 것은 아마 이런 자발적 자기희생을 보여주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발적인 자기희생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사랑, 아주 자연적이고 인간의 본성의 사랑,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또 내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될 때 사랑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의 기본적인 본성의 사랑 더하기 하늘로부터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조금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사랑의 방향을 조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에게 편한 마음을 주고 나의 편을 들어주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나를 조금 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나의 사랑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인간 본연의 사랑, 자연적인 사랑, 기본적인 사랑의 수준입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사랑, 그 사랑의 방향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랑,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랑,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는 사람을 향하는 것, 나에게 적대적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해서 어쩌면 내가 아니면 사랑받지 못할 사람, 내가 아니면 사랑받지 못할 그 사람을 향한 사람, 그 사랑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기독교인들이 욕먹지 않았겠죠. 교회들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된 무언가가 있었겠죠. 나에게 잘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고 적대적이며 불편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다 싫어할 만큼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본성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속한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큐티를 같이 나누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던 특별한 그 거듭남,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들일 때만 가능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나의 인간적 본성에는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 나에게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기독교의 사랑을 십자가로 비유하면서 상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좌우의 사랑, 즉 이웃사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과 다른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비로소 생긴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처럼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기도를 가거나 혹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 있으시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가슴을 뜨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막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막 사랑이 벅차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가 충만해질 때,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막 사랑이 막 느껴질 때, 그때는 그 순간만큼은 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당장에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어떻게 표현을 드렸죠? 그 순간에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면서 그 사랑이 막 울렁거리면서 느껴질 때, 그때는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 그때 비로소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성령이 가득해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비로소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 성령이 가득하면서 비로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움트기 시작하니까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 그때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이 나에게 가득 채워져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없던 사랑이 생겨날 때, 나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내 본성에는 없던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면서 성령의 열매로 움트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는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 같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그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인간 본연의 사랑 더하기, 인간 본연의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본연의 사랑 더하기 자발적 자기 희생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더하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발적 자기 희생의 사랑은 내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통해 내 안에 맺혀질 때 가능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께서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께 우호적인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손해보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익이 있을 법한 사람을 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니라면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한 것은 아닌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죄인들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도 하는 사랑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먼저 베풀 수 있는 사랑,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알알이 맺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더라도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이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먼저 세상을 사랑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